날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보인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뭐 옷이 뭐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옷 한 벌에 뭐 수백만 원, 뭐 수천만 원 하는 그런 명품 옷을 입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쩌면 좀 심하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경멸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엄청 부럽든지요. 그런데 옷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가에 대해서 그런 옷의 색감, 옷을 입은 모양, 옷태, 그다음에 뭐 어떤 몸매 라인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 패션 디자이너들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몸매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그런 걸 더 따집니다. 오히려 실제로 요즘에 저도 이제 옷을 사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서 이렇게 보면 살 만한 옷이 없어요. 정확하게는 저한테 어울리는 옷, 저희 보잘것없는 몸매에 저희 보잘것없는 몸매를 보기 좋게 이렇게 살려줄 수 있는 옷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깨닫게 되는 게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아주 맞는 말은 아니더라. 왜냐? 그 사람이 원래 몸매가 좀 받쳐줘야지. 그래야지 옷이 날개가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요즘에. 그럼 옷을 우리가 겉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이 몸매가 이제 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겉과 속이 다 훌륭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돋보여요. 그 사람이 겉과 속이 다 훌륭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패션 디자이너들이 그 모델을 신중하게 고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겉과 속이 모두 다 이 훌륭해야 하는 거는 패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겉과 속이 다 훌륭해야 됩니다. 훌륭한 신앙이 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겉 모양을 우리가 더 신앙적 어떤 행동이라고 한다면 속사는 뭡니까? 가치관 또는 인생의 목표, 물론 이게 다 가치관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느냐 그 얘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행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데 예수님은 비판하신 행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훌륭하다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이 비판하신 그런 모습이 있죠. 바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율법을 지키는 것, 어떤 율법을 지키느냐 이것도 문제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겉 모습에 비하여 그 속 사람은 율법 정신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켜 행하는 겉 모양이 신앙적으로 보이는지는 몰라도 속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겉모습, 훌륭한 겉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 멋진 신앙은 결과적으로 겉과 속 모두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뭐가 있느냐? 그게 뭐냐? 그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실천해야 하는 행동, 믿음의 행동, 겉모습은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거죠. 말 그대로 믿음대로.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 가장 이 하나님 사랑하는 행동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는 이제 구제와 봉사, 섬김 이런 이제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믿음을 실천하는 행동이 있다면 믿음을 자라게 하는 행동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는 행동.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도, 말씀 읽기가 되겠죠. 기도하기, 말씀 읽기.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분명한 목적, 믿음을 실천한다, 믿음을 자라게 한다,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진 행동 말고 목적이 없는 평소에 우리의 삶의 모양, 습관, 그리고 또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우리의 선택, 결정 이런 점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에 우리의 어떤 신앙관이 이제 묻어나게 되죠. 신앙관이. 신앙관은 결과적으로 인생의 어떤 이런 자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체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 방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평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제 모든 선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어요. 선택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하지만 신앙의 속사람, 우리의 속모양이 이제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의 중심이 예수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된다면 그의 모든 인생의 하루에 만나는 하루하루 자그마한 결정에서 인생에서 만나는 큰 결정 이르기까지 모든 선택의 기준이 예수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결정하느냐,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거기에 그의 믿음이, 그의 속사람이 묻어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 속사람이 예수가 아니어도 신앙을 실천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속사람이 예수가 아니어도 신앙 성장을 위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그 속사람이 예수로 완전 무장하게 된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우리가 아는 그 사도들의 그 수준으로 이르기까지 여러분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동행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험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 의심하는 경험도 있었고, 그런가 성령 강림 체험,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이런 체험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체험 속에서 그들 사도로 세움받았단 말이죠. 근데 성장해야 된 과정이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믿게 되자마자 곧바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죠. 대략 한 3년으로 봅니다. 3년 동안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다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져. 그러니까 다시 성경 연구한 시간을 가져요. 다시.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사도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그 속사람이 예수로 무장된 사람은 단언컨대 성경 속에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미숙함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들을 대함 같이 대하였노라.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속사람은 아직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초신자는.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쉽게 꺾입니다. 쉽게. 불같이 타오르다가도 금세 물에 끼얹은 것처럼 쉽게 꺼집니다. 다만 이제 그랬던 우리였지만 어떻습니까? 범사에 신앙 성장을 위한 행동을 통해서 기도하게 말씀 읽기. 신앙 성장을 통해서 점차 이제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 겉과 속이 일치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겉과 속이 일치되지 않은 그런 신앙인이 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겉에 비해서 속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럼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배불뚝이 제가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몸매가 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못 보셔서 그렇지만 저 이 기가 막힌 몸매에 반바지 입고 이 배꼽티만 입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몸이 어떻게 보면 야 흉하기가 아주 그냥 아우 얼마나 볼썽사납겠어요. 그게 이제 겉과 속이 일치되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 성장해야 돼요. 겉모습과 속사람이 속모양이 일치되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본인은 갈등이 없어요. 아무런 본인은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겉으로는 아주 왕성한 봉사와 구제 활동을 하는 모이기 힘쓰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속은 전혀 신앙이 없는 상태. 그게 사대교회예요. 그렇다면 왜 사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슷한 예로서 들 수 있는 곳이 미국의 이민교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미국의 이민교회들도 많이 이제 그런 모든 갈등들을 다 잘 마무리하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미국으로 새롭게 이민 가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한때 미국 이민의 러시아어처럼 막 너도 나도 미국으로 이민 가던 시대가 한때 있었는데 그때 얘기. 지금은 이제 교회들도 다 나름 다 정착하고 성도들도 그때 그 시절의 그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해서 지금은 이제 아름다운 교회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얘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때 이게 미국 이민교회 담임하던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제 해준 그런 얘기들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때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때 당시 그분 목사님들의 그 말씀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 이민자 교회들이 대부분 다 경제 카르텔 같은 모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필연적으로 교회들이 왜 그러냐 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민자들 한국에서 이제 막 미국으로 온 분들이 그분들이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낯선 곳에서 좀 의지할 만한 기댈 만한 그런 소사이어티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은. 설마 여러분 미국하고 절을 하겠습니까? 개척 절을 하긴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교회하고는 거의 이 의지할 만한 그런 소사이어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한국 이민자들은 교회를 모인다. 신앙 일국을 떠나서. 만약에 누군가 우리 동네로 이제 한국에서 누가 이민 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이 한국 사람들이 이미 와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전도 목적이겠지만.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그 설득가, 야 우리 교회 오면 너도 이제 편할 거야 이런 식인 거죠. 둘째, 이민자에게 대출해주는 은행 찾기가 힘들어요.
신용이 없잖아요. 이민자들이. 그러니까 사업이나 생활을 위한 돈이 필요하면 결국에 뭐냐,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돈 빌려주고 밖에 없는, 같은 한국 사람들한테. 셋째,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미국 사람들이 이용해 주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용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별로 안 찾았어요. 같은 한국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가게 이용해 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라는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정말 잘 실천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에요. 밖에 나가 만난 한국 사람들. 당연히 여러분, 교회 안의 인간관계가 비즈니스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럼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처음엔 좋습니다. 너도 나도 호영호재하면서 왕성하게 교회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교인들은 다른 교회인데 베푸기도 정말 잘 베풀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서로 막 손 걷어붙이고 팔 걷어붙이고 서로 열심히 해요. 그렇게 정말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 활동 참여합니다. 한국 이민자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한쪽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싸늘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가라앉고 여기저기서 인간관계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그러다가 겉모양은 분명 신앙인으로서의 모양이 활발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속모양은 전혀 예수와는 관계가 없었죠. 겉과 속이 함께 신앙답지 않은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가 딱 이랬어요. 사대교회가. 일단 사대라는 지역이 사금 채취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금이 많이 났어요. 사금도 그냥 전향이 아니고 마구마구 샘솟듯이. 그래서 사대가 기금속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과거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났고 그중에 2번이나 도시 자체가 잿더미가 된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이 계시록 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더욱더 이 생과 사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정말 종교적인 곳이 그래서 사대였어요. 여러분, 생사가 극단적일수록 사람들은 종교적이 되죠. 그래서 기존의 우상들도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 기독교도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본문 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씀에서 사대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를 들은 대로 믿어 교회를 세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부를 안 한 거예요. 아, 그래? 그랬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점차 이제 교회 여러 가지 봉사활동, 구제활동에 함께 나서게 되는. 그런데 사대라는 곳이 되게 작은 도시입니다.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 작은 지역사회에서 서로 돕는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하게 되는 예수 없는 그런 신앙활동이 되어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아닌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어버린 교회. 이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행위가 있어요. 근데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플레로입니다. 플레로라는 단어는 그릇을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릇을 채우다. 그런데 플레로 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속빈 강정이다. 속빈 강정이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한 행위로만 가득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가만히 보면 다른 도시에서 있었던 일들이 사대에는 없습니다. 뭐가 없냐? 첫째, 박해가 없어요. 그리고 이단도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방도 없어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뭐냐? 박해, 사단의 역사다라는 거죠. 예수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이단 역시 마찬가지로 사단이 조장하는 거죠.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유대인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 사단의 회라. 저들은 사단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단 역사가 사대교회는 없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 사대는 플레로하지 못하다, 속빈 강정이다 라는 꾸지람을 들어요. 왜냐? 사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닌 이유가 자기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사대 지역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전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전.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이제 풍요와 다산이에요.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신인데 그 자체부터가 바로 사대교인, 사대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보여줘요. 사대 사람들이 바라는 것, 풍요, 부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은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에서 빌었던 복을 교회에 와서 똑같이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난 뒤에 아르테미스 여신에 대한 마음이 그냥 그대로 예수로 옮겨간 것뿐이에요. 그대로. 다시 말씀드려서 사대교인들은 그냥 오늘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사람들. 오늘 지금 안전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 지금 아무 위기 없이 그냥 평안하게 지금 평안하면 되는 사람들. 그게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게 최고인 사람들. 이게 이제 사대 성도들. 저는 이걸 이제 무사한일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사한일 신앙. 사대는 과거 그 경험 때 잿더미가 되었던 경험 때문에 계시록 당시 현재 이 강대국들의 어떤 침략을 받았던 그 경험을 되살려 아주 요새화되어 있었어요. 성 자체가. 그렇게 안전함을 추구하고 있었고 사금과 같은 귀금속과 같은 이런 부유함을 누리면서 아주 만족스러운 것이 그것만큼 만족스러운 게 없는 상태. 이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로다. 너희는 지금 죽은 상태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죠. 부요함과 화려함, 풍요함을 바랐던 사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방주사를 말씀하시죠. 흰옷 입으라. 흰옷을 입으라. 여러분, 이 사대는 또 옷감 직물이 또 이제 특산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했던 사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다 부유했기 때문에 옷감도 그냥 옷감 안 입었어요. 형형색색, 흰색보다는 짙고 화려한 색감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대 사람들은 패셔니스타들이에요. 패셔니스타들. 그런 이들에게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 사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입는 흰옷을 입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가득한 그 부유함, 풍요함, 그거 다 버리고 깨끗함, 정결함을 추구하라.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닮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무사한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사대는 평안했어요. 사대 교회도 평안했어요. 근데 여러분, 7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교회 가운데 이와 같이 이단 없죠? 로마의 박해가 없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회방이 없죠? 이 세 가지가 없는 교회가 다 7교회 중에 2교회가 등장합니다. 7교회 중에 2교회. 하나는 오늘 본문의 사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다음 주에 살펴볼 라오디게아예요. 그런데 2교회 또 공통점이 또 있어요. 뭐냐? 둘 다 칭찬 없이 책망만 받아요. 평안한데 책망만 받아요. 둘 다 똑같아요.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에게는 칭찬 없이 평안한 시대에 평안한 곳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신 것, 흰옷을 입으라. 세상이 추구하는 것 쫓아 살지 말고 예수 닮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교회 현 상황,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 시대적 상황에 있어서 가장 닮아 있는 7교회 모델이 뭐가 있을까 보면 저는 사대와 라오디게아 같아요. 우리나라는 평안해. 아무 일이 없어요. 이제 점차 이제 무슨 일이 생기려고 하긴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평안했어요. 그 어떤 위협도 없어요. 그 누구도 교회를 협박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교회 성도들은 한국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 사람이라서 교회 성도들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대부분 국민들 대부분이 뭐 부자 수준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가난에 허덕이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최소한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고 입고 싶은 거 입을 수 있는 시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흰옷 입기를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예수 닮기를 추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하기에 우리의 선택은 예수 때문에 선택하는, 모든 선택이 예수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위한 행동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 지금 당장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성격의 것들은 분명 아니에요. 하지만 평소의 마음에 예수 품기를 힘쓰는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거든요. 좀 더 눕자, 좀 더 편하게 싶자. 근데 교회에서는 기도하러 오래. 그 갈등이 어마어마해요. 그 갈등이. 그때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이 늘 항상 연속이거든요. 삶의 연속이에요. 지금까지 대부분은 뭡니까? 다 나를 위한 선택을 해왔죠. 다 나를 위한 선택을 해요. 좀 더 쉬면 되지 뭐. 좀 더 누워있지 뭐. 나중에 가면 되지 뭐. 그 나중에 70, 80, 90이 될까지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선택들이 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예요. 늘 항상 주를 위한 선택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분명 우리 눈에 띄는 노력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우리 속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당신 바라기는 너희가 죽은 자로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게 너희가 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위해,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